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삼손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서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사의 기생집으로 가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위기를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16장 4절부터 22절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그 심의 비결을 이제 누설하게 되고 그래서 16장 23절로부터 31절에 삼손의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은 16장 마무리 부분에서 삼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드릴라와의 만남과 그로 인한 위기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 버릇, 그래서 처음에는 딥나 여인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삼손이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삼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손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사의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사사기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시린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원래 그 나시린은 포도주와 포도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오늘 주시는 1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로 창녀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가사에 등장하게 되자 그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즉 블레셋 사람들인 이 가사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사에 삼손이 등장하게 되자 그것이 온 도시에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봅니다. 역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매복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삼손을 어떻게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비정상적인 방식, 매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매복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도 매복의 방법을 사용했고 또 사사기 9장 35절에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공격할 때에도 매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적은 수의 군사로
큰 군대를 무찌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연만한 그 매복을 당하는 군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힘, 그 힘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삼손을 제압하려 할지라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다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매복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3절에 보면 결국 그것도 실패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의 말씀은 지금 그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성문을 에워싸고 매복하고 있는데 이제 삼손이 한 행동은 매우 기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블레셋 사람들 즉 가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괴력을 이제 보여주는데 성문짝들과 두 개의 문설주 그 다음에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이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8km, 60여 킬로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훈련된 군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괴력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더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삼손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3절에 이 삼손의 아주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태양을 인격화된 하늘의 힘으로 보는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쉐멧이라고 하는 태양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작은 것을 나타내는 온이라고 하는 그런 어미가 붙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삼손은 태양의 그 괴력 그것이 인격화되어 의인화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괴력이 큰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통해서 보면 이런 태양을 인격화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의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가지고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16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보면 삼손이 비록 온전치 못한 연고로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함에도 그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자초하는 이 삼손을
지속적으로 좋으시는 이유는 바로 택함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택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삼손이 이제 드릴라를 만나는 그 처음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